지난 한 주간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잘 견뎌내신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인생이라는 게 수고와 슬픔이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완벽함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SNS,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게 되면 사진 올라오는 건 슬픈 게 올라옵니까? 기쁜 게 올라옵니까? 좋은 게 올라와요? 나쁜 게 올라와요? 예.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쁘지 않으면 저도 기쁘게 사는 척, 능력이 없으면서도 능력이 있는 척, 없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척. 왜 그렇습니까? 무시당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괜히 내가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 아파요, 나의 연약함을 말하면 혹시 뒤에서 나를 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겉과 속이 다른 서글픈 저하상을 가진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얘야 너희의 연약함을 애써 숨기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지금 고난과 박해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저자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너희가 위로받기 위해서는 그분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위로받고 힘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회복의 비결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친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자기의 피가 아니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구속함을 받고 또 자기가 이제 죽게 되면 모든 대제사장직을 내려놓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옷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의 절차는 얼마나 엄숙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엄숙해도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분명하게 다르십니다. 큰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승천하신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성소에 계신 분이 아니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지성소에 앉아 계신 그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염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승천하신 그분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그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승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공적으로 온 천하에 공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떻습니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이 믿음의 도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도리라 그랬어요. 믿는 도리라는 이게 언어상을 보게 되니까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붙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고백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분을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백하는 것을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붙잡아라.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무슨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후대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 옷자랑 끝에는 금방울이 달려있고 그의 발목에는 긴 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권세가 있는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죄로 인하여서 죽임당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끈으로 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단독자로 선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전에는 대제사장에게 발목에 끈을 달았지만 예수님은 그 발목에 줄이 필요 없었습니다.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선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만, 특별히 내가 눈물로 어떤 것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은 예수의 피로 열린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죄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건축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초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집니다. 1995년 상품 백화점이 넘어지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넘어졌습니까? 부실한 기초와 무리한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서 무너졌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내 인생을 기초로 두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는 다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돈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돈입니다.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어떻습니까? 건강도 그렇게 자신했지만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면 알아요?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저도 제가 1박 2일 이상 입원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라는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어떤 폭풍과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힘이 온다 할지라도 그 힘을 막아줄 수 있는 넉넉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붙들고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내가 돈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건강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사람을 붙들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믿는 도리,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성도 여러분, 상황은 복잡합니다. 절대로요 상황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상황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고, 이미 승리하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약해졌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좀 기도가 식은 것 같아 라고 판단되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가야 된다.
힘들 때 꼭 그분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여러분 알아요. 힘든 것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주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막 미칠 것 같이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께 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대제사장께서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음까지 깊이 공감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우리가 든든할까요? 두 번째,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한 거라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아이고 안 됐다, 안 됐어, 그렇게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동정한다라는 말은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함께 막. 여러분, 아이들 아파본 거 보셨죠?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우리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응?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자녀가 아플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아파한다라는 뜻이 바로 동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다 그랬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그냥 고고하게 내다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배고픔도 경험해 보셨고 피곤함도 아셨고 배신도 당해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눈물도 흘리셨던 그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오해의 아픔도 아셨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특별히 버림받는 외로움도 직접 겪으신 분이십니다. 제자들로부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파하면 예수님도 같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먼저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모든 연약함을 미리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나 안다, 네가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실 능력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눈물로 평가합니다. 에이, 왜 그런 일로 그래?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울면 그냥 예수님께서는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함께 울어주십니다. 우리가 말 못해서 막 가슴에 막 답답할 때도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내가 그렇게 답답하지만 내가 답답할 때 예수님도 답답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우셨습니까? 그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그 오라비 나사로를 잃고 슬퍼하는 그 마리아랑 마르다의 그 상실감, 그 슬픔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고통을 느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죽음 앞에는 태어날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 다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이 느끼는 그 죽음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고통을 예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있을 겁니다. 어려울 때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다, 나도 그 길을 걸어보았다 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위로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가까이 계시는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킨스키, 일본 전통 도자기 수리 방법입니다. 깨진 도자기 다시 가공하는 거예요. 못으로, 금과 은으로. 그래서 저렇게 멋지게 명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진 마음을 킨스키 장인처럼 우리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야, 너 왜 깨졌어? 라고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상처의 틈새에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다 외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의 고통을 아시기에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싸매주시고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흔적을, 우리의 아픔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에게 말 못할 응어리가 덩어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실까? 나 같은 놈은 예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들어주실까? 혹시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쳐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올 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안다, 알아 이놈아, 일로 와 하면서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아픔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진솔하게 예수님께 말하십시오.
말이 안 나온다면 가슴으로만도 그냥 침묵으로 그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긴 설명보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먼저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아파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내 마음속에 생긴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담대히 나아갈 때 은혜를 얻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초대를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담대히라는 단어 그냥 버릇없이 나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눌려서 숨을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개의치 말고 예수님의 공로를 붙들고 자녀처럼 아버지께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뻔뻔해요, 안 뻔뻔해요? 뻔뻔하죠? 그죠?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 아닙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의로움 때문이 절대 아니지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입니다. 두려움의 보좌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는 회복의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두 가지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긍휼하심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은혜 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귀한 거 보면 내가 죽을 고비하고 나왔기 때문에 자녀가 귀한 겁니다. 그죠? 자녀를 갖다가 한 1년에 100명을 얻을 수 있으면 그 자녀 중에서 50명은 그냥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둘째는 뭐냐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가장 알맞은 때에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늦어 보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늦게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심도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아직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무너질 것 같은 바로 그때, 더 이상 버틸 힘이 조금 더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제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해서 이제 돼지우리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옵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 없습니다. 뭐냐면 나는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되고 아버지 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한테 말할 그런 걸 많이 가지고 무거운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사과의 말을 준비한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아들을 껴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당하게 나가자고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가 집무실에서 여러분 업무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트럼프죠. 트럼프의 사무실 오벌 오피스, 여러분 거기서는 세계를 결정합니다. 세계를 좌지우지합니다. 굉장히 세상의 권력과 결정이 오가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엄숙한 자리 밑에 누가 있어요? 아들의 아들. 저 엄숙한 자리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누가 들어갔어요? 아들. 제가 저 케네디 주니어가 저기 의자 밑에 책상 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될 때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나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시고 우리가 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보좌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 기도라도 좋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이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 이미 승리하신
큰 대제사장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이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나 내게로 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꼭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뒤에는 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은혜의 보좌에서 공급받는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친 우리 영혼을 은혜의